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아멘. 39절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38절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38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앞에 보면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특별히 이제 성경 전체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은 더 그렇습니다. 유대인과의 질의응답입니다. 요한복음은 유대인과의 변론과 대화입니다. 초점을 오직 유대인에게 맞춰서 계속 유대인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표적, 세메이온 기적을 베푸시고 또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또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기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기적이 무엇인지 그 말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동문서답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오늘 요한복음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말하고 싶어하는 그 자유와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자유는 좀 다르죠.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는 그 자유는 얽매이지 않고 어느 나라와 민족의 어느 사람에게 장악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자유인으로 살고 있다 하는 것의 자유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유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죄를 얘기하면서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에 대해서 말씀하심을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죄의 자유, 죄에서 자유. 우리 죄라는 단어는 우리가 뭐 보통 잘 알죠. 하마르티아라는 이제 단어인데, 하마르티아는 이제 관역을 벗어났다. 이제 우리가 양궁에서 보면 이제 10 있죠. 10점짜리 골드. 10점에 딱 들어가면 이제 10점을 골드라고 해서 10점을 줍니다. 근데 그 10점 외에 다른 관역에 이렇게 맞추면 그것이 죄라는 거죠. 인생은 다 죄인이죠. 사는 것조차도 죄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조차도 이 육을 입고 존재하는 것조차도 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예수님이 말하는 죄와 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죄는 좀 다르겠죠. 그죠? 항상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논리에 항상 몰리에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쫓아다녀요. 특별히 우리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거듭난다는 것이 위로부터 나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겟나오 아노덴, 위로부터 나는 건데, 유대인들은 스승이고 선생인 니고데모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나오는 겁니까? 라고 묻는 아주 1차원적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유대인들 중에 선생이고 스승인 니고데모가 그런 답변을 할 정도였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그 생각, 가치관 또는 뭐 이런 개념들 또 가지고 있던 어떤 사상들이 전부 1차원적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참 어려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게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진리, 알레테이아, 진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가장 핵심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알레테이아, 진리를 어떻게 할까요? 참을 어떻게 할까요? 바름을 어떻게 할까요? 뭐가 참이고 뭐가 바른 겁니까? 뭐가 선이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현상계에서 뭐가 선이고 뭐가 참입니까? 진짜가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가짜죠. 이게 지금 뭐 우리가 제가 만지고 있는 강대상 이런 것도 다 진짜가 아니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은 전부 진짜가 아닌 거예요. 가짜인 거죠. 우리가 이 몸마저도 가짜죠. 이 현상계에 살 동안. 그렇죠? 이게 진짜였다면 이게 점점 더 강해지고 건강해지고 뭐 이렇게 튼튼해져야 되는데, 날이 갈수록, 시간이 더 갈수록 우리 몸은 더 야위어져 가고 늙어가고 또 우리 몸은 점점 병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과연 이 보여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계에서 뭐가 참이고 뭐가 진짜일까요? 말씀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밖에 없죠. 그 진리는. 그래서 예수가 진리예요. 뒤에서도 보면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아들이 진리라는 얘기죠. 그렇죠? 위에서. 진리가 아들이고 아들이 진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진리를 어떻게 아는가? 3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래요.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자, 우리가 진리를 알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에 거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우선이에요. 예수님의 말 안에 거하지 못하고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자유가 없는 거죠. 자유가 없으면 뭐예요? 그게 죄죠. 네. 자유를 못 얻으면 그게 죄인 거예요. 자유라는 게 무슨, 나는 뭐, 여러분 이 세상의 자유는 뭐예요? 네? 민주 국가에 사는 거. 그렇죠? 저 자본주의 국가에 살아서 자유롭게 여행하고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이 아래 세상에서 지금 우리 현상계에서는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자유는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이 자유를 이해를 못하면 요한복음 전체가 어렵습니다. 아니,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자꾸 뜸을 들이죠. 뜸이 들어야 밥이 찰지고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뜸을 들여서 지금 우리가 목표하고 추구하는 오늘 말씀의 깊은 의미와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내 말에 거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말이 뭐냐면, 또 제자가 된다 그랬는데 제자가 뭐냐면요. 구약적으로 말하면 아들이죠. 신약적으로 말하면 죄자죠. 자, 이 구약적으로 말하면 야곱에게서 나온 12 아들이고,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에게서 나온 12 제자죠. 그죠? 12 아들과 12 제자, 요걸 합쳐서 24장로라고 그러죠. 계시록에 가보면 24장. 구원 얻은 자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고, 구약 율법의 아들, 신약 복음의 아들. 그죠? 율법과 복음의 아들 24장로. 자,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고, 구약으로 말하면 야곱의 12 아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내 말에 거하면, 자, 내 말, 그럼 예수님의 말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죠. 그럼 이제 요한복음 내에서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무엇인가 한번 볼게요. 1장 마지막 절로 한번 가보세요.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이것은 제가 십자가의 구속,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려서 하늘과 땅이 소통죠. 하늘과 땅이 뭐 하는 거예요? 통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늘, 우리의 땅, 이 현상계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영과 육이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혀 있어.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내 마음과 내 삶 속에서 하늘이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하늘을 보려고 그래도, 아무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해도 닫혀 있었어요. 그게 뭐죠? 휘장이죠. 휘장.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성소까지는 들어가는데, 제사장이, 성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성소까지는 들어가는데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대제사장이 들어가야 돼. 대제사장도 자기가 잘못하면 죽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제사드리고 백성들을 위해 대신 제사드리고 2번 제사드리고 1년에 한 차례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인간의 아론의 허리에서 나온 다시 말하면 레위의 허리에서 나온 이 아론의 대제사장들은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위해서는 죽으실 필요 없죠. 왜? 본인은 죄가 없으시니까.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세요. 뭐를 뚫고? 휘장을 뚫고. 휘장은 저의 육체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기도하는 것과 영성으로 어떤 영적인 어떤 능력으로 어떤 자기를 쓸고 닦아서 돌을 닦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그 휘장이 찢어져 그 휘장 안에 거룩한 지성소 안으로 그 언약의 앞으로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오늘 1장 51절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죽어서 너희들의 하늘 열어줄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 우리는 나도 같이 나도 열심히 죽어서 나를 쓸고 닦아서 하나님과 같아지고 예수님과 같아져서 막 어떤 영적인 통찰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모든 이 육을 끌어안고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접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그로 인해서 휘장이 찢어지고 하늘을 열어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그 땅은 바로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7절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함에 가까워 풀사람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이 땅의 토지나 땅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왜? 마귀가 쫓겨났잖아요.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 어찌 하늘에 떨어졌는 거, 땅에 찍혔는 거. 그죠? 우리의 하늘에서 마귀가 떨어졌어요. 지금 주님이 우리의 땅에서 일하시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분이 십자가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어떻게 해요? 열려진 하늘을 우리가 어떻게 소통할 수 있고 주님과 기도하고 대화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십자가로
사닥다리가 열려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자, 2장으로 와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어요. 2장 7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 자, 이 가나의 혼인잔치, 잔치는 항상 천국을 의미하고 잔치는 항상 완성을 의미합니다. 근데 가나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거기에 누구도 계셨어요. 예수님도 계셨어요. 거기에 누구도 있었어요. 마리아 어머니도 계셨어요. 거기에 누구도 계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계셨어요. 기라성 같은 대영성가들이 다 집결된 그 잔치에 모자람이 있었어요. 부족했어요. 무엇이 문제인가? 그렇죠? 그 시대의 모든 예수님을 포함한 모든 영성가들이 다 모여서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잔치가 모자랐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든 잔치들, 그렇죠? 뭐 잔치라고 그러면 뭐 바깥에 뭐 결혼 뭐 이런 잔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 우리의 뭐 어떤 컨퍼런스, 우리의 무슨 뭐 부흥회, 어떤 이런 모든 예배를 포함한 모든 잔치 부족하죠. 완전한 잔치가 될 수가 없어요. 완전한 잔치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항아리에서 뭐가 나와요? 항아리에서 물에서 뭐가 나와요? 물을 퍼다 붓는데 그 물에서 뭐가 나와요? 포도주. 물은 율법을 상징하죠. 물은 율법을 상징해요. 율법으로 열심히 퍼다 붓고 그 물이 변해서 뭐가 나는 거예요? 그 옆구리를 찔러 그 옆구리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피가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우리 이 아랫세상, 이 현상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예배와 컨퍼런스나 부흥회나 모든 잔치들을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도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가 뭘로 완전해져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피 흘려 죽으심,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가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 안에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지금 요한복음 2장에서 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 너의 잔치에 포도주로 너희 잔치를 완성시켜 줄게. 아멘. 자, 3장을 보세요. 3장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죠. 3장 5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은 항상 진리를 말하고요, 율법을 말합니다. 그 물과 율법과 진리와 또 성령은 뭐예요? 성령이 어떻게 오십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로 오시죠. 선물로 주시는 거니까. 자, 은혜로 오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를 장악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왕국 바실레아를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정확하게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것도요, 내가 죽어 성령으로 네 안에 들어가서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게 만들어 줄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건 우리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안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건 그분이 십자가로 죽어서 우리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그분이요. 그분만이 하늘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4장 넘어가보세요. 10절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이 샘이 되시겠다는 얘기죠. 우리 안에 샘.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에게 야 네가 뭐 지금 야곱의 우물에 나와서 지금 막 물을 먹고 마시고 이걸 먹어서 유대인 되고 싶어하는 건 내가 이해를 하는데 네가 이 바깥의 우물 먹어서 유대인 되는 거 아니야. 네 속에 와 있어. 네 속에 내가 네 속에 우물로 갈게. 그 너는 그걸 먹으면 그걸 마시면 칼급함이 없는 거고 그 완전한 물을 먹는 거야. 야곱이 판 우물, 이 우물 마신다고 유대인 되는 게 아니야. 네 속에 내가 들어갈게. 어떻게 들어가요? 그분이 십자가에 주고 우리 안으로 들어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이 되겠다. 그쵸? 우물이 되겠다. 잠언서 5장에 가보면 우물이 우리의 안에, 다시 말하면 지혜, 호크마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아내처럼 우물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연합해서 내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샘물.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고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지만 네 속에서 나는 이 물, 생수,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은 너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거야. 그분이 우리 속에 우물로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5장 볼까요?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이죠. 예수님 말 믿고 갔더니 어떻게? 자리를 들고 가는 거예요.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뭘 의지해요?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가에서 지금 뭘 의지하는 거예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 천사 의지하죠. 물을 동하게 하는데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뭐 재수 운대죠. 먼저 들어간 놈이 고치는 거예요. 이건 재수가 좋아야 되고 운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또 잔머리를 잘 굴려야 되겠죠. 우물가 바로 옆에 이제 붙어 있어야 되고 자리를 선점하고 차지하고 이제 요때다 하고 밤에 마를지 동할지 낮에 동할지 모르니까 24시간 지키면서 계속 재수와 운때를 기대하면서 그대를 기다리는 천사 의존하죠. 천사 또 재수와 운때를 의존하죠. 또 누가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 사람 의지하죠. 인본주의. 이런 38년 된 병자에게 그 물에 들어간다고 그 못에 들어간다고 물론 병은 고쳐질지 모르지만 그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중풍병 못 움직이는 거. 주님의 삶을 못 사는 거. 복음이 들어왔는데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 율법이 들어왔는데 율법을 이루지 못하는 거. 이게 38년 된 중풍병자 아니겠니? 내가 베데스다야. 내 안으로 들어와라. 너는 자유를 얻을 거야. 자,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갈게. 너를 자유케 해줄게.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걸 뭐라 그래? 십자가로 죽어요. 그렇게 연합되는 거야. 6장을 한번 보세요. 6장의 주제는 뭐예요? 48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나는 하늘로부터 산 떡이야. 나를 먹어. 여러분 떡을 어떻게 만들죠? 추수해서 쌀을 갈아가지고 그죠? 찢고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불에다가 그죠? 스팀에다가 끼죠. 푹 삶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떡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자, 6월절 양식, 6월절 양식은 뭐예요?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떡은, 곡식은 어떻게 해요? 빻아야 되는 거예요. 빻고 찧어서 완전히 스팀 불에다가 푹 찧어는,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을 잡아서 먹을 따고 어떻게 해요? 배를 갈라 다 내장을 끌어내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남김없이 다 그 어린 양을 먹어야 돼요. 자, 나는 하늘로부터 산 떡이다. 뭐예요? 내가 십자가로 주고 너희들의 영원한 양식이 될 거야. 너희들은 나를 먹으면 돼.
썩어질 양식을, 썩는 양식을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썩는 양식이 뭐예요? 이 땅에 뭐 이런 물이나 밥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교훈. 바리새인의 교훈은 너희를 썩힌다. 그러나 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 내가 주고 너와 영원히 함께하게. 자, 7장 뭐예요? 17장이에요. 37절 한번 가볼까요?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물 얘기하시죠. 나를 마셔. 물은 항상 에덴 동산에부터 바로 나오고 에스겔서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바로 나오고 계시록이 열리죠. 완전히. 그죠? 생수의 강이 흐르면서 강 좌우 길로 흐르면서 강 좌우에 달마다 12가지를 맺는 생명나무가 자라고. 물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내가 생수의 강으로 흐를게 너희가 마시면 돼. 그분이 우리의 삶의 생수의 강으로 흐르려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죽어요.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면 생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강이 전부 바짝 말라버립니다.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그 생수를 먹으려고 우물을 파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물이 어디 있나 찾지만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그것이 우리의 생수가 됩니다.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빛이야. 이 제자들이 야 미쳤구나. 자기를 먹으라 그러는 거 보니까 인육을 먹으라는 얘기인가?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네. 빛이다. 나는 빛이다. 야 우리가 이게 다 빛 보고 있고 다 보고 있는데 뭐 자기가 빛이래? 예수님을 못 보면 소경이에요. 아멘이죠.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했고 석박사고 훌륭한 인격을 갖고 도덕적 윤리적 아주 감각을 갖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를 못 보면 소경인 거예요. 우리는 무식하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또 뭐 권력 없고 권세 없지만 무능하고 아주 부족한 것밖에 없는 존재지만 예수를 알고 본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눈뜬 자예요. 생명이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생명의 빛으로 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세상의 빛으로 오시려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 안에 빛으로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해요? 어둠을 갚아줘야지. 우리가 어둠인데 혼돈과 공허잖아요. 우리 속이. 이 공허, 혼돈 이게 죄거든요. 이게 악이거든요. 요걸 어떻게 해요? 갚아주시오. 어떻게 갚았어요? 십자가로 죽으시오. 어둠과 혼돈과 공허를 갚으시고 이 안에 빛으로 들어오시오. 그러면 오늘 8장 본문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지하리라. 그 말이 뭐야? 너희들의 노력과 수고, 너희들의 열심과 열정, 너희들의 율법의 행위와 선행, 공로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죄를 끌어안고 주고 너희 속으로 들어와 너희 속에 자유가 뭐예요? 아들로 사는 게 자유죠. 종은 뭐예요? 자유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종으로 살면 그게 자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과 아들로 그 자유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자유가 있느냐? 없다. 종은 그 집에 거할 수 없고 종이 거하는 처소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종을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종들이 다 있었죠. 머슴을 다 하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요. 저희들이 새 들어 살고 있던 그 집의 주인 할아버지가 굉장히 이렇게 큰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문에서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한참 걸어가야 안채가 나오고 이러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채 우리가 여기 세대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어딜 간다 그러면 마당을 쓸고 있던 그 일꾼 아저씨가 막 쫓아나와서 신발을 이렇게 해줘. 그리고 신발을 신고 이렇게 대청 마루에서 이렇게 신발을 신겨주면 신고 이제 뒷짐 지고 딱 나가면 저기 동구 바깥에 가서 인사를 이렇게 하고 들어와서 막 일하고. 그걸 어렸을 때 그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그분이 거하는 집도 우리는 이쪽 반대지만 그 집은 저 반대쪽에 이게 그랬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직장 생활 때문에 이제 그 지방에 계실 때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안채 집안에 못 들어가. 종은 아들은 안방에도 들어가고 건너방에도 들어가고 침실에도 들어가고 식당에도 들어가고 부엌에도 들어가고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며 그 집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종은 뭐예요? 율법의 종로로 타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율법의 종로로 탄다고 표현하죠. 율법의 종로수는 뭐예요? 결국 육체, 육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은혜로 사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고 아들 되고 다음 그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가 되는 겁니다. 종은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를 종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자녀 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를 뭐 아들 됐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 안에 거하십시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 안에 갇혀 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것보다 귀한 축복은 없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축복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 하나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이것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험난하고 험악한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자녀 백성들에게 필요를 따라 돕는 은혜들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 이렇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이 은혜. 주 십자가의 복음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의 참 자유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